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게 저를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반갑게 맞아들이시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처음에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앞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결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이지요.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5장 전반부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저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권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고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선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고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희는 지혜가 있는 자같이 자세히 주의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저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의 뜻은요, 헬라어 원어로 아크리보스라고 하는데요. 자세히라는 뜻은 엄격하게, 정확하게, 치밀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라는 말은 원어로 블레페테라고 하는데요. 조심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엄격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게 조심히 살펴보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저희들이 빛의 자녀답게 엄격하게 조심히 살아갈 때 저희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세상의 어둠을 쫓아 만약 저희들이 여전히 어둠을 쫓아 어둠의 열매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세상적인 지식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또는 삶의 다양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자와 같고 지혜가 없는 자이지만, 하지만 저희는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저희 아버지로 모시며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사랑을 저희는 모두 믿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망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지혜 없는 자 같아 보이나 오히려 저들이 지혜가 없고 저희들은 지혜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된 저희들에게 이 지혜를 지키기 위해선 먼저 세월을 아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시간을 금이라는 말이 있지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은 금과 같다고 비교를 한 것이지요. 이 세월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hance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끼다라는 말의 원어는 살펴보면요,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즉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기회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보다도 더한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저희는 시간이라는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 시간의 기회를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곤 하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고 천천히 간다고 느껴서 좀 더 즐기고 좀 더 흥청망청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한 것으로 또 결코 천천히 흐르는 것도 아닌 것을 성도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겨우 30 중반이 되었는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20대를 돌아보면은 그 중에 순간순간 제가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던 순간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많은 후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20대 때는 시간이 20km의 속도로 지나가고 30대 때는 30km, 40대 때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점점 더 빠르게 시간은 지나간다, 흐른다라고 말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저희는 이 시간을 헛된 것, 썩어질 것, 사라질 것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해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저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돈과 명예, 부귀 영화는 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죽으면
다 부질없는 것이지요. 저희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참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요. 건강하다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을 할 수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준비하고 훈련하여 주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요. 먹을 것이 있다면 나눠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부족해. 아니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결국에 때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업에 숟가락도 못 얹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시어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도록 쌓으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바울은 15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부터 계속해서 뭐뭐 하지 말고 무엇 하라 라는 패턴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해 주었고요. 17절에서는 앞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술과 성령을 대립시키면서 술을 멀리하고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요. 결코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입에 대지도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거나 끊기가 힘들고 또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보다 해를 끼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기 쉽고 의도치 않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2016년에는 총 948건의 살인 범죄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서 45.3%가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8년 8살 여아를 강간 상해한 조두순과 2010년 부산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김길태, 학교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김수철, 2011년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오원춘 등 잔혹한 범죄 사건의 가해자 모두는 실제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음주는 기억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 도덕성, 이성적인 판단 등과 같이 관계가 깊은 전두엽을 손상시키게 되고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서 기능을 억제해서 흥분이나 공격성, 충동성 등의 행동장애를 유발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의 삶에 전혀 이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아주 빠른 지름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포도주를 마셨으니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고 포도주는 술이니까 저 자신들도 술을 먹어도 된다. 혹은 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취하지만 않게 먹으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예수님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고요. 또 취하지 않을 만큼만 조절해서 먹는다는 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저희들도 잘 알 수가 있는 핑계일 뿐이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도 분명히 포도주를 드신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는 마땅히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마땅히 마실 것이 없어서 연한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 많아서 물이 아주 귀하고요. 또 물을 찾아도 깨끗한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수질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를 재배하고 수확해서 그것을 오래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일반적인 음료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독일 같은 지역에서는요, 물에 석회 성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마실 수가 없어서 맥주로 만들어서 음료처럼 마셨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임을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요. 당시 관례상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일 술 먹는 것이 죄라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셨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극찬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하는 말을 언급하셨는데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자,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예수님과 금욕 생활을 하면서 절제하는 세례 요한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고 즐긴 것은 당시 보통의 사람들이 포도주를 음료로 마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문화는 포도주와 같은 술을 허용하였고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신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술 먹는 것을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와 해석과 논쟁이 있겠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술이란 절제하기 힘든 것이고 바로 술로 인해서 바로 술이 죄로 인도하는 아주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술을 멀리하고 입에도 대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 술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를 허용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현대 사회에, 현대 교회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은 물이 귀했다고 말씀드렸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포도주 문화가 발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깨끗한 물을 구하고 마시는 것과 또는 술이 아닌 다른 대체 음료를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굳이 술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얼마든지 다양한 마실 것을 찾아 마실 수가 있고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목을 추리키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풍족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속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 나갔는데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 거절할 수 없어서 술을 마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 관악부에 속하여서 트럼펫을 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펫을 잘 불어서 관악부 선배님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제가 그 당시에 나 트럼펫 연주자로서의 길도 잠깐 고민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5년 전의 일이라 트럼펫 부는 방법은 다 까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님들이 단합대회를 하자며 선생님들 몰래 밤에 술과 음식을 주문을 하였어요. 당연히 미성년자인 저희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위계 질서가 강한 그 부서 활동을 할 때 선배들이 술을 권할 때 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술을 못 마신다고 연거푸 거절을 하였지만 관악부 부장 선배가 딱 한 모금이라도 좋으니 마시라고 계속 술을 권하였어요. 저는 끝까지 죄송합니다. 못 마신다고 거절을 하였고요. 선배님은 제가 교회에 다니고 술을 안 마신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말을 듣지 않은 저는 선배의 미움을 사고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후에 저를 더 좋게 보고 저를 더 잘 대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20대 초중반에 말레이시아에 살았었는데요. 그 말레이시아에 아는 지인 부부가 저를 초청을 해서 그 부부가 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홈스테이 일을 도와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지인 부부께서는요, 교회에 다니시는 크리스찬이셨지만은 가끔씩 술도 즐기시는 부부셨습니다. 두 분이서 가끔씩 술을 드실 때마다 저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며 여러 번 권하였지만 저는 그때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라고 믿음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 날은 저에게 맥주 캔을 권해주셨는데 이거는요 알코올이 2%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2%밖에 안 들어간 거니까 전혀 술 같지 않고 음료 같으니까 걱정 말고 함께 마시자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도 그래도 알코올이 2%나 들어간 것도 술이니까 거절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쉽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함께 생활을 하면서 저와 뭔가 깊은 가족 같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느끼고 2%밖에 안 들어있는 알코올은 정말로 아무런 아무런 해도 뭔가 취하는 것도 못 느끼겠다라고 싶어서 함께 그 맥주를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2% 알코올 들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마시고 나니까 정말 맥주 맛을 처음 느꼈던 거고 그 맛이 정말로 맛없더라고요. 그런데
알코올도 2%밖에 없는 것이었어서 그런지 그 한 캔 마시고서도 뭐 한 캔밖에 안 마셨지만 전혀 뭐 취하는 것 아무 낌새조차도 느끼지 못했었고요.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 술이 주는, 술에 들어있는 그 알코올이 주는 그 술 취할 때 찾아오는 그 어떠한 안락함과 위로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술을 의지하여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벗어버리려고 의지를 합니다. 하지만 참된 위로와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고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저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기쁨으로 시와 찬송의 노래를 부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어쩌다가 가끔씩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즐겁고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도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저 천국의 하늘나라의 영생의 면류관을 더 사모할 때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서로를 존중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휘포타소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상대방을 존귀히 여긴다, 나를 상대방 아래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낮추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 아래에 두는 겸손함을 가지고 또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더 잘나겠다고 더 위에 있겠다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한 사람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보다 양쪽 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참된 성령의 가르침이죠. 이 복종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에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저희는 진정으로 성령을
쫓아 피차 복종하고 높이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기회들을 아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코 술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피차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조강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 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